자, 지금까지는 울부짖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거듭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내가 완성할 거야. 이 새 예루살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억하면 알겠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실, 주님이 다시 임하시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나 계속 촉구하는 거예요. 미래에는 다를 거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새롭게 재편하신 그 나라는 다를 거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영원히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 그때가 올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당장에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당장에 내가 뭔가를 성장해야지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전부죠. 우리는 그게 모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공감이 안 되겠지만 생각해봐요. 오래 살아봐야 100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이 말씀은 영원이에요. 영원. 끝이 없어.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잠깐의 이 세월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이것에 우리가 막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막 이렇게 하면서가 전부면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을까요? 인생도 허무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더 이상 눈물 짓는 일이 없는 그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그 소망을 주님은 끝까지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영원함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건 다 가짜가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자,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더 나아지는 몸매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더 나아지는 그 목표를 위해서 그날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날을 고대하고 그 영원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축원드리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아냐 모르냐, 조금이라도 알고 믿냐 안 믿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1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대적하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이방 민족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약속해요.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을 것이다. 다시는 멸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지금은 불안정하지만 주님이 다시 새롭게 건축하실 새 예루살렘은 다시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사는 세상이 아니야.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겠지만 이건 전부 다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쫄리면서 사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그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 그리고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반복돼서 얘기하는데, 오늘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 구멍 속에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일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래요. 근데 오늘 그 심판의 내용이 되게 재미있는데, 재앙을 내릴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치다, 강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친다라는 뜻을 갖는데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상 보면요, 질병을 내릴 건데 그 내용이 어떻죠?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게
끔찍한 얘기를 하시죠. 살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부패하고 썩어버리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여러분, 이 눈은요,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눈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그리고 양심과 도덕과 그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산상수훈 말씀에 6장에 보면요, 탐욕스럽고, 눈이 나쁜 것은 욕심이 많고 이런 것으로 나쁘게 상징해요. 그래서 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눈이 나빠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 눈이 썩어버린다라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에게 이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혀가 입안에서 썩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입으로 모욕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혀를 썩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는 되게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했던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되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강하신 분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겠지라고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 땅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루실 그 장래에 있을 그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법과 불의가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평등한 것에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등해요? 세상이? 세상은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는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더 열등하고 누가 더 위에 있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그런 나라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아무리 좋은 정치인들, 아무리 좋은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요, 세상 공평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적인 거죠. 최선을 찾을 뿐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래요.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부족해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돼? 또한 우리는 편하게 믿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손해보고 핍박받으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이 있으니까.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셨는데 그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요. 옛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께서는 그랬어요. 열심히 뭘 하면 그 나라에 막 뭐가 금이 많아진대. 그런 나라면 저 안 갈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나라에는 모두가 다 그렇게 누군가가 불을 쌓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눈물도 없어요. 모두가 다 뭐 평등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너무나도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느끼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그렇죠? 우리는 조금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주님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조금 느끼죠. 너무 기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된 그 나라는 영원토록 그런 행복으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그럴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쁜데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 입시 준비해야 돼. 우리가 계산기를 두들기면 계산이 안 맞아요.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자면은 좀 더 내가 공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예배 드리는데 시간 들이지 않고 학원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왜 왔죠? 물론 계약된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이 많지만 엄마의 등싸대기가 무서워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영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도 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왔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절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연습하면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나라들을, 민족들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하나님을 누구도 대적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사야 2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말씀이 없나 봐요. 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작정하면 다 될까요? 아니요. 제가 열면 열 사람 많습니다. 제가 닫으면 열 사람 많고 열면 닫을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존재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동일한 구절을 인용했지만 하나님이 작정해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말씀 다 보지 않겠지만 혼란과 혼돈을 허락해서 그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죽는다. 이거는 구약에도 몇 번 언급된 표현들인데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승리를 허락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 백성들도 참여할 거래요. 그래서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유대인들도 함께 참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둘 것이고 그 승리 가운데 얻은 그 백성들에게 뺏은 노략물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요. 그리고 그날이 됐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취할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될 것이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에게도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위로이고 소망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약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맘먹고 작정하셔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 가운데 새로운 도성을 지으시고 새롭게 승리를 허락해 줄 거다라는 말씀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거다. 모든 재앙을 견딘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재앙을 견디고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자,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쉽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얘기를 하면요, 먼저 경배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초막절을 지킨다. 이 초막절은 보통 수확철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리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반대로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쭉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을 거다. 그들이 약속의 밖에서 떠나 있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끝으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20절과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주님이 새롭게 이루실 새 예루살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나라가 임했을 그날이 되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비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나오는 건데 아론의 패, 아론이 이제 제사장으로서 입은 패에 새겨진, 금으로 새겨진 그 패에 새겨진 문구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전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거룩해져야 돼, 제사장이니까. 이런 정체성을 부여받는 문구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완성할 그 나라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일상의 모든 상황이 다 성결하고 거룩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속되고 하나님께 죄가 되고 나쁜 것들은 하나도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방울에까지, 이 말은요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다 거룩해지고 성결해질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는 다시 상인들이 없을 거다.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부정한 상인들을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불법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속된 것이 없을 거야. 완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고 다시 완성할 나라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한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될 거예요. 되게 이상적인 얘기를 하니까 뜬구름같이 들리겠지만 그날이 올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언급했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선악과를 탐함으로써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룩하실 그 나라는 어렵지만 계속할게요. 중요하니까요. 그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 그 땅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나라, 그 성은요, 이 땅은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계속 묵상하는 친구들 묵상하겠지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룩하실 그 나라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거룩한 세상이 될 거고 우리는 성결히 살아가게 될 거예요. 속된 것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이 성경을 길게 쓰진 않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대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끝으로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면서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거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춰낼 수 있는 거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대학에 갈지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디죠. 잘 안 돼. 저도 안 돼요. 저도 사람이어서. 뭐 저는 완전한가요? 부끄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연습하며 경험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망이에요. 주님이 이런 나라를 원하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래요.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학교 생활하면서도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약한 친구도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더딜지 모르겠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맛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